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8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챙겨봤었는데요. 이제 한 번은 이제 백종원 씨가 이제 피자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그 피자집에 가서 일단은 이제 음식 맛을 봐야 되니까 피자 하나를 주문해서 먹어보았습니다. 근데 피자를 한 입 입에 넣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여자 진행자까지 불러서 먹어보게 했습니다. 여자 진행자는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피자를 만드는 밀가루 반죽까지 상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고편에 백종원 씨가 그 피자집 사장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요? 라고 했더니까 그 사장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백종원이 그 사장에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백종원 씨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이 피자집 사장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고 또 힘든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피자집으로서 정말 성공을 하고 싶고 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백종원 씨의 말이 꼭 진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의 말을 들으면 적어도 그 상태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자집 사장이 피자집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백종원 씨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 말씀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고 또 다윗과 약혼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할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출생 방법으로 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고귀한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 동료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죠.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나사렛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마리아가 정말 고귀한 혈통하신 사람이라면 그런 곳에 살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리아가 그런 고귀한 혈통을 가진 것도 아니라면 어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었겠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히어로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서 어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게 돼서 사람들을 구해준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는데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신체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마리아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는 첫 인사가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마리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전부터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갑작스런 천사의 등장에 놀라기도 하고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다고 했는데 본문에 놀라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크게 당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리아가 당황했다는 것은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자신은 정말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쉬는 시간에 친구랑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와서 야, 너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래 라고 하면은 갑자기 덜컥 내가 뭔 잘못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찾아오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천사의 말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30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요동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줄 말은 마리아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면 3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이 구절 앞에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가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을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고귀한 혈통의 사람이거나 어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또 특별히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게 정말 은혜일까요? 요셉과 약혼을 하긴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인데 이게 정말 마리아에게 은혜였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온전히 순종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너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짐이었고 엄청난 부담감에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2년 동안 뻗팅기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2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사용하시려고 저를 선택하시고 목사로 세워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운동을 펼쳐나가시는 일에 분명히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같은 세례원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기관의 같은 사람들, 회원들을 통해서 직분을 주십니다. 물론 그 직분을 처음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일을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어떤 직분을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일을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곧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천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예수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32절 말씀 보시면 먼저 마리아가 낳을 예수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그 자체로서의 큰 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서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예수의 위대하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인데 그 일컫는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그 주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일반 사람들이나 또 마리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일컫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낳을 예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또 33절 말씀 보시면 예수에 대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오늘날의 성도들,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3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통치 기간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들을 정리하자면 마리아가 낳을 예수는 큰 자가 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자기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지만 자신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마리아 본인에게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다고 했는데 옛날 유대에서는 12살 이후에 약혼을 할 수 있었고요. 약혼을 하고 보통 1년의 기간을 보낸 다음에 아내를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약혼도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그 기간에 동침을 하는 것은 결혼의 예를 깨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후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고 또 그런 마리아가 그런 의아함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물음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고 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생명이 생겨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만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맡겨놓으시고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일을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드십니까?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직분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일반 직장의 악덕 상사처럼 일을 맡겨놓고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맡겨진 일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겠다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고 해서 그 일을 우리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일에 순종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사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던 여인이었는데 임신한 지가 이미 6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와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자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이미 6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사벳이 잉태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7절 말씀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자가 임신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서 어떤 또 신체적으로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엘리사벳도 잉태케 하셨는데 어찌 마리아가 처녀라고 해서 잉태케 하지 못하겠습니까? 천사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일을 마리아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거나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거절하게 되면 마리아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현실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지만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의 능력 밖에 이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직분과 사명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면 38절 말씀 보시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며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맡기겠다는 그녀의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일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라는 위대한 순종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여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서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부모를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면 부모님께 막 대들기도 하고 반항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자녀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나눠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때를 씁니다. 그런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죠.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기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것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여기서 품꾼은 임시적으로 고용된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나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정규직 종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일용직 종으로 들어가더라도 만족해야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떤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우리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기에도 우리는 참으로 염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여종으로, 하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었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녀는 사랑하는 요셉에게서 파혼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나서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주님의 하녀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뜻에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요셉에게 파혼당했습니까?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진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마리아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그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할 것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고 또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녀로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이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 앞에 어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강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직분과 사명을 주시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마리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환경과 성격과 달란트와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혹은 반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너무나 부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이나 또 사명이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인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가 염려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종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든지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며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